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 부활주일 이제 셀 모임 앞두고 잠깐 셀 모임 성경 공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주라서 원래 이제 마지막 주에는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는 원래 계획을 셀 모임을 하지 않고 셀 리더들이 이제 지역장들과 모임을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셀 모임 상황도 나누는 그런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미리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광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자유롭게 장로님들과 좀 셀리더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4월부터 하실 셀들은 그렇게 4월부터 셀 모임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쭉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 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 뭐 셀리더들이 영상을 좀 보신다면 셀원들에게 이 영상들 잘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어 주셔서 셀원들이 이제 주중에 쭉 있으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사실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늘 생각하지만 이 고난 주간에는 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익숙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예수님 죽으셨대, 뭐 죄를 용서하셨대 그게 아니라 고통성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뭐 누가 암에 걸렸대, 누가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대 그렇게 들으면 힘들겠구나 그러지만 이제 그게 내 사건이 되고 내 일이 될 때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겪으신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고 부활주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십자가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로 이제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죽음을 죽게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제 갖게 되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부활 복음의 완성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도 받으셨고 이 땅 사람이 되셨고 그게 복음이죠.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대표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신호탄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예수님의 삶이 다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것에 그 마침표는 부활이 된 거죠. 물론 여기서 뭐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죠. 아직 오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완성되는 사건은 십자가로 또 다 이루셨지만 또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도장을 찍으시는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함께 설교를 통해 살펴볼 겁니다. 이제 목표는 그런 거예요. 셀원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 믿죠. 이건 뭐 믿죠. 뭐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여인들의 모습,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 수없이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무덤 안에 들어가서 천사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갖고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소설을 쓰려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뭐 너무 기뻤다라든지 혹은 소설을 쓰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지어내야 되잖아요. 부활의 정황을 묘사해야 되겠죠. 소설을 쓰려면. 근데 그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찾아갔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아주 사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설교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그런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믿죠. 근데 깊이는 경험을 직접 보고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잘 모르고 그렇게 깊이 그 부활을 기뻐하고 하지 못한다. 그게 어떻게 반증이 돼요? 우리가 맨날 죽을까 염려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걱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부활을 사실 깊이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사실 부활이라는 게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러면서 더 부활을 믿은 사람들의 말씀들을 보면서 도마를 또 제가 잠깐 언급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않고 증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셨는데 좀 더 그 부활 신앙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부분은 서론 부분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부활주의를 말씀을 듣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지냈으니까 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서로 얘기해 보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좀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밖으로 내 입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은혜가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리더들은 이야기를 시켜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듣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지 주의해야 될 건 너무 그분이 얘기를 많이 한다. 이제 그러면 그때는 좀 절제를 시켜야 되겠죠. 한 사람이 모임을 하는데 계속해서 본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받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에 공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셀 분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온 바가 있을 것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낀 바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나누면서 셀 모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보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이 반응을 우리하고 한번 이입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좀 나는 요 단계에 있는 것 같아. 무덤을 찾아갈 때의 마음이야. 혹은 뭐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할 때의 그런 느낌이야.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믿음에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나는 뭐 또 도마와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믿다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그냥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상황들 나는 어디에 제일 비슷한지 이제 그거를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은 극복될 수 없는 절망적 사건이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시체를 닦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였고 안식일은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급하게 이제 시신을 거두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루었잖아요. 제대로 못 닦았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억울하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그분의 시신을 잘 닦아드리는 거다. 그 처참한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거다. 이 여인의 마음이 참 대단하죠. 사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계속 제가 셀리더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 점검을 하시라고. 부활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안 믿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죄할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사랑했지만 믿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꺼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 왜 믿게 되었는지 이제 이거를 천천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 여인들의 상태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무덤 문을 뭐 어떻게 이기고 뭐 굴리고 나온다 이면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걱정한 거는 무덤을 누가 굴려줄까 이걸 걱정하면서 갔어요. 3절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무덤문에서 누가 돌을 좀 굴려줄 수 있을까? 대책도 없이 여자들이 간다니까요. 무대뽀예요, 무대뽀 아줌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줌마를 너무 비하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사랑이 컸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참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지만 그들의 경험상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의 증언이 당혹스럽고 믿기 어려워 갈등하고 있다. 이제 4절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는 이제 사실 6절까지 더 같이 가야 돼요. 6절도 같이. 그래서 거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청년 하나가, 청년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빛난 옷을 입은 천사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년이라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다른데, 우리의 경험과 다른데, 믿기 어려워 갈등하고 있다. 이제 그 여인들이 지금 이제 처한 현실이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어떤 세력을 주님께서 이기시고 일어나셨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선포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너무 쉽게 믿어져요. 그렇구나. 주님이라면 되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 부활 안 돼?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나는 뭐 갈등하지 않아. 쉬워. 이제 대부분 오래 교회 다니시고 그런 분들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없는데 억지로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난 믿는데 뭐 안 믿는다. 자꾸 의심하는 눈으로 나를 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막 너무 시간 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나가야죠. 자, 너무나 기뻐하면서도 그러나 부활이는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다. 자, 8절이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사실적이에요. 막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면서 막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몹시 놀라고 떨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하듯 나왔다 이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여자들 셋이라면, 이제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더 많은 여자들이었을 가능성들이 많이 보여요. 또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또 이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고, 어쨌든 뭐 그 성경에 그
복음서의 관점에 따라서 뭐 누구 갔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사람들만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그 기록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여자들이 가서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냥 여인들이거든요. 연약한 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두려워서 떨고 어안이 벙벙하고 벌벌벌 떠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이게 사실이 너무 엄청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뻐해도 되나 이런 거지. 왜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죠? 야, 나 한번 꼬집어 주라. 이게 진짜냐? 야, 나 저기 뭐냐. 이 꿈 아니야? 뺨 한번 좀 때려봐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 여자들이 아마 그런 신경이 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기뻐해도 되는 건지 이게 막 그 현실적으로 오지를 않는 거죠. 이제 제가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이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쁜데 기뻐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진짜야? 이러면서 막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진짜라는 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같이 식사를 하시면 야 나는 살이 있잖아.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잖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셨다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도마 사건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을 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야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야 그거 아니다. 난 못 믿겠다.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자국에 한번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8해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나고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손 넣어봐라, 만져봐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 부끄러우면서 충격적이면서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했던 말을 듣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 한번 넣어봐야 알겠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도마가 그 말을 할 때 적어도 도마의 눈에는 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네 말 다 듣고 있었어. 여러분 뭐 영화 제목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어. 뭐 이런 영화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건인 거예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나를 잘 아시고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래서 도마가 한 유명 고백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보면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담대함을 얻고 있는 이 지점까지 가면 제일 좋겠죠. 이 지점까지. 근데 이게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점점 이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죽음이 꼭 피해야 할 것만이 아니라 죽어도 되는 사람. 왜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죽어도 산다고. 세상의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스텝에 와 있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뭐 이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이제 죽음이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내게 복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됐거든요.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복음이 완성되죠.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부활 복음의 완성이에요. 자, 내게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게 다 골라도 돼요. 뭐 근데 한번 좀 복음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복된 소식, 요한겔리온. 이런 뭐가 복된 소식이야? 사람들은 복권 터지면 그게 복된 소식이고, 뭐 자녀가 성공하면 그게 그렇게 복된 소식이고, 뭐 암에 걸렸던 분이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재발되지 않습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복된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예수님 기꺼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기에 예수님은 내게 복음이다. 이게 틀리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십자가. 예. 동의합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다 동의하면 제일 좋아요. 다 동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셨고 또 세례를 기꺼이 나의 대표가 되어 주심이 내게 복음이다. 이게 뭐예요? 야, 너 나를 믿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되어주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나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의미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주셨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도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3번 그의 부활로 나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이 복음이다.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보면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그냥 조금만 읽어드리면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거죠. 그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생명의 약속이 확증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부활이 복음이다. 뭐 다 맞아요. 근데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3번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이 문제겠죠.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으나 특별히 그가 내게 복음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나와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게 끝이고 복 받아서 뭐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끝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자, 마치게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때로 어렵기도 해요. 우리가 여인들처럼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거는 그건 좀 너무 만화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마리아 뭐 여인들 처음에 못 믿었는데요. 뭐 근데 깊이 묵상하며 또 증언을 곱씹으며 왜 그러면 도마는 그랬을까? 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은 무엇일까? 부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부활의 복음을 내면화하여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더 깊이 인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셀리더들 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한 달이 셀 시작하고 한 달이 가네요. 이제 사실 3월에 부활 주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간 거예요. 집회도 많이 고 또 올해 그 금요위 기도회도 이제 시작했고 중부 기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이 있고 저는 이제 묵상과 기도학교도 이제 시작해서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셀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4월 되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추천해요. 한 번 정도 뭐 셀 나들이를 간다든지 그리고 좀 뭐 서로 맛있는 걸 한번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많이 교제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자주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셀의 목표는 우리끼리 교제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셀의 목표는 여러분 세포라는 이름을 왜 붙였겠어요? 왜 세포라고 해요? 분열하는 거예요. 결국 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이제 모이고 양육하는 그런 모판이 되어서 분열하는 것입니다. 분열 아니 이게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셀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아기 낳는 거예요. 확장이라고 그래야 되지. 분가라고 그래. 분열 취소, 분가. 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 전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생명을 얻는데 동참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셀리더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